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함께 성찬을 나누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두를 용납하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반할 베드로도 그 식탁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모두를 품는 마음, 모두에게 열린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찬의 정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죠. 주님 안에서 배단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감격이 지금 이 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도 그런데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성찬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 다시 말해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는 말의 좀 더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바로 그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예수님 바로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또 앞으로도 우리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온전하였던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산산이 부서졌던 우리들의 삶이 온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들이 정결함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우리들이 허물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들의 더러운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매를 맞으심으로써 우리들의 아픔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부서진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부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여주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도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지만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뻔뻔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직접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 함은 그 전에 다른 언약이 구언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구언약의 그 옛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던 언약이었습니다. 즉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에 동물의 피를 뿌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들의 죄가 다 사하여진다는 새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은 모세의 언약과 비교해 볼 때 은혜로 충만한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죄사하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러한 새 언약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들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에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뭐 더 잘한다.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다 가짜들입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성찬을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그 빵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빵을 나눈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여 우리 몸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창기 조선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것 때문에 사람을 먹는다. 기독교는 사람을 먹는 종교다. 이렇게 가십 같은 그런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게 될 이 성찬식은 이 거룩한 예식은 보이지 않는 신비한 진리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비한 진리를
보이는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진리를 보이는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는 성찬식이라는 보이는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성찬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코 얻지 못하는 만족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체험하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마지막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읽는 예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저 목사가 저 얘기하려는 건가 보다라고 이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성찬식 읽다 하다 보면 그 예문이 나옵니다. 제가 그 예문을 읽을 텐데 참 저는 이 예문이 좋습니다. 이거죠.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누므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누므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전에는 우리 그렇게 하죠. 잔도, 포도잔도, 포도주스 잔도 하나 우리 사용해서 이렇게 찍어서 하고 빵도 어떡합니까? 찢어서 드리죠.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들어오실 때 전사님이 하나씩 개별 표정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의미가 조금 미흡하지만 오늘은 전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한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우리 배단임의 양식을 보내면서 앞에 썼죠. 온라인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식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제가 믿는 신학은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준비하시라고. 그랬더니 포도주스가 없어서 오렌지 주스를 사용했다는 사람, 빵이 없어서 과자, 애들 먹는 과자 갖다가 썼다는 분,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혼란스러운데 제가 믿는 것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떡을 나누고 한 피를, 한 잔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가리켜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솥밥을 같이 먹은 식구라는 말을 씁니다. 부모로부터 피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같이 먹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피를 나누고 같이 이 밥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구가 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죠. 더 나눠지죠. 한 형제 자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다 끼리끼리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고 나는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마음 맞으라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고 같이 전처럼 예배할 수 없고 같이 만날 수 없지만 같이 교제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배단이라는 교회에 모인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한 식구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한 떡을 나눈 믿음의 한 식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성찬에 이 시간 참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며 저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 먹고 마시는 성찬을 이제 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